안녕하세요. 다윗이 놉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에게서라는 말을 원어로는 사울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가드는 놉의 남서쪽 약 37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이곳을 생존을 위한 정치적 망명지로 정한 것은 자신의 본거지 유다 지역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할 수 없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철기시대 초입으로 전쟁이 많았던 당시에 병사들을 거느린 무사들은 자신들을 용병으로 삼아줄 군주들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다윗도 아기스에게 자신의 군사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적군이었던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여정에 있는 다윗을 족적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의 왕으로 부르는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한 것은 골리앗을 죽인 일이 있은 지 이미 3, 4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던 노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러한 내용을 아기스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원문으로는 아기스의 얼굴로부터 두려워했다란 뜻입니다. 사울의 얼굴 앞에서 도망한 다윗이 아기스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의 암울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문짝은 성문의 문들을 뜻합니다. 성문은 시장이 개설되고 재판도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으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미친 것처럼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염이라는 단어가 장로를 뜻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렇게 수염은 어미와 존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오스러운 미친 채 한 것으로 스스로를 비하한 일의 배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신이 무찔러야 할 대적의 땅인 블레셋으로 피신한 결과 발생한 일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14절.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고대인들은 미친 사람을 보면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접근을 꺼렸습니다. 미친 다윗은 더 이상 정치적 이용 가치가 없기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무사히 아기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데려왔다는 것은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 땅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광인 연기까지 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망명 정치가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기대를 품고 부르짖어
이 장면에서 시편 34편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34편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로 시작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억압하고 절망시키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담대하고 순결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라 했습니다. 곤고한 자들은 귀가 열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고백은 예언적 선포가 되어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